또. 예.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카나다 총신이 추구하는 개혁주의의 그 자리매김이라고 그럴까요? 앞에서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 큰 그 범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 크리스천애티 안에, 기독교회 안에 이제 첫 번째 분열이 이 11세기에 일어났죠.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 속에 있죠. 근데 그 서방교회의 그 흐름이 내려오다가 한 번 또 갈라졌습니다. 크게. 그게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시대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게 있고 또 개혁주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신교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개신교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파이브 솔라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개신교의 단어는 사실 그 1529년에 그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개신교라는 의미 말고 1529년에 독일의 그 제2차 스파이에르 국회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로마 카톨릭 계열에 속했던 그 제후들이 루터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루터를 지지하는 자들이 항의서를 낸 겁니다. 그 독일의 국회에서. 그래서 그 루터 지지자들이 제출했던 항의서, 그 항의서에 그 기원해 가지고 그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1529년 상황에서 나온 단어이지만은 나중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원리로 첫 번째 파이브 솔라를 얘기하죠. 첫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요 파이브 솔라의 내용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 큰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에게 이제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인간에게 어떤 교권이 주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인데 요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의 영역에 적용시키면은 이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하고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개혁자들이 외쳤는데 이신칭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적인 그 개혁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종교개혁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내용적 원인이 있고 형식적 원인이 있습니다.
내용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구원론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교황의 결정이라든지 신부님의 역할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바로 그 이신칭의의 그 가르침이 내용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거기 적어놓은 것과 같이 종교개혁의 형식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것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그 디딤돌이 되었던 지지대가 되었던 원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바로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교황의 권위도 교권의 권위도 루터를 좌절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에게 이제 교권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어, 강압적으로 이제 포기하라고 했을 때 루터가 한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거스려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안전한 선택도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수 있었던, 뭐 루터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백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중보자가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는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성당에 들어가면 그 옆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절하고 들어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 솔라가 이제 개신교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인 제사장직,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 적어놓은 대로 솔라의 원리들, 앞 위에서 말했던 솔라의 원리들을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인 구조에 적용하면 만인 제사장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평신도가 있고 그 위에 신부님이 계시고 주교, 그 위에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계시고 맨 위에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니까 오직 믿음으로니까 오직 은혜로니까 이 계급적인 구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평신도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모두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정종 원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에 대한 루터의 이해하고 칼빈의 이해를 좀 구분하죠. 루터는 두 왕국 교리, 그러니까 교회의 영역이 있고 이 사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역은 복음이 통치하고
이 사회의 영역은 세속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칼빈은 조금 달라요. 칼빈도 그런 정정 분리를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은 이 사회의 영역을 그냥 세속 권력자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오늘날의 우리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초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좌든지 우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고 이제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칼빈에게서 나온 겁니다. 네, 루터는 그냥 두 왕국교리로 구분했을 뿐이지만 칼빈은 이 사회 영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봤던 거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이제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성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례관. 이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화치설은 반대했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다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화치설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는 이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뭐냐라고 했을 때 루터의 입장은 뭐예요? 공제설이고 칼빈은 영적 실제적 임재설, 쯔빙글린 기념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신교 안에서 서로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지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카톨릭의 그 신학적인 그 틀을 사제주의라고 얘기하죠. 사제주의. 이 사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부님이나 이 사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시행되는 어떤 성례, 그런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극단적인 예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에 신부님이 대중 목욕탕에 가셨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시는데 그 앞에 이제 평신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욕하다가 팔을 이렇게 하다가 물방울이 손끝에서 날아가가지고 그 평신도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주의는 뭐냐? 신부님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톨릭의 화채설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아이,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또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예수님 피라고 얘기했으니까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다. 피로 변한다. 화채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짝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찬에서 행해지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의 화채설의 중요한 문제는 특별히 그 히브리서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가 한 번에 들어졌다고 말합니다. Once for all.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종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종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사가 드려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순간에 이제 나누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이 아직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계속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종결되었다 하는 것을 가톨릭의 화채설은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루터의 공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공제설은 이제 가톨릭의 화채설하고는 좀 달라요. 가톨릭은 뭡니까? 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채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제설은 루터의 공제설은 카톨릭의 그 화채설을 부인하는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공제설에서의 성찬식을 이해해 보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보면 떡 맛이 났는데 그게 예수님의 살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포도주를 먹으면 포도주 맛이 나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루터교의 이러한 공제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를 그 물에 잠겨 있는 스폰지로 비유를 합니다. 스폰지가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그 스폰지 안에 물이 스며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스며들어간 스폰지, 그거는 스폰지이기도 하지만은 물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이 공제설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루터의 공제설의 그 중요한 그 신학적인 원리는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신적 속성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신적 속성 교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섞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무소부재하죠. 또 예수님의 인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한 지역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성이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원래 편재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위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신성이 가지고 있는 편재성을 인성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이 공제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이 승천하셨지만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의 성찬 예식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루터가 이해했던 신적 속성 교류는 이 칼빈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지 어떻게 이 땅에 동시에 내려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신적 속성 교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가르쳐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제4권 17장 26절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Body of Christ is in heaven.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인성은 이 몸은 하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을 입게 돼가지고 무소부재한 편재한 인성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이 망가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망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인성은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신성의 편재성을 공유하게 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온전한 하나님이어야지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교의 신적 속성 교류에 의하면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편재성을 띠게 되니까.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은 이 루터의 신적 속성 교류의 개념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칼빈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향유옥합을 붓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제자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랐잖아요. 아, 이게 비싼 걸 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제자들이 걸고 넘어졌거든요.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계속 있다. 그러나 나는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교의 공제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의 그 신적 속성 교류는 예수님 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도 그대로 보존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쭈빙글리의 기념설인데요. 이 쭈빙글리는 이제 특징이 그 카톨릭의 그런 신비적인 개념을 완전히 다 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거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하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고 그래서 어떤 그 떡과 포도주 안에서 신비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걸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그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사로서의 그런 의미를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배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완전히 뭐 인간의 기념적인 그런 행사로 봤다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칼빈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리켜 주는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를 가리켜 주고 있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잘 설명하는 예가 도로길 표지판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철길 표지판이 나와요. 그럼 철길 표지판을 보면은 조금 더 가면은 저기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철길 표지판이 기차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차가 저쪽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실제를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쯔빙글리의 기념설은 어떠한 그 신비한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칼빈의 가르침은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무의미한 어떤 우리의 인간의 행사의 기념적인 차원만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나 그 실제 예수님의 임재는 영적인 임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거기 나온 대로 170문에 보면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의미한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쯔빙글리가 생각했던 기념설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키고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실제설도 그 화채설도 이제 차단을 시키고 또 루터의 그런 공제설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영적인 축복들이 주어지는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예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신학자 중에 로버트 레담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이 레담 교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잘 확신이 없어요. 모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곁으로 다가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제자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눈이 가리워졌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몰라요. 부활의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줘요. 성찬식이죠. 축사하시고 이제 떡을 떼어 주면서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실제적인 영적인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가지고 로버트 레담 교수님은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했던 영적 실제적 임재설의 의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같이 단순히 그냥 기념하고 끝나는 것만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카톨릭과 같은 그런 화채설도 자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이제 개신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개신교의 개신교와 복음주의와의 관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외에도 또 급진개혁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적인 주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황의 권위라든지 어떤 그 교회의 제도, 성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급진 개혁자들은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진리, 이해, 진리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다른 극단도 있었다고 하는 건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는 우리 개신교의 이해에 있어서 정확한 교리 이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에도 뭐 시청 앞에서 막 데모하고 하는 식으로 막 피켓 들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시위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17세기에 오면은 종교개혁의 그런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뭔지를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는 어떤 피켓 들고 막 운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17세기에는 야, 그래, 카톨릭은 저게 잘못됐어. 그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이런 걸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례관에 대해서도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이 있고,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있고, 칼빈은 영적 실제적 임재설을 얘기하고, 아, 이게 뭐냐? 어느 게 그러면 우리 개신교냐? 이제 이런 논의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교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가다 보니까 좀 사변적인 신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적인 믿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올바른 이해, 올바른 교리 이해가 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 이해의 측면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은 다른 쪽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던 시대가 17세기 스콜라주의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기는 18세기 이제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탄생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고 어떠한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배제시키고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죠. 그래서 이 합리주의 시대의 그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의 가르침의 그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누가복음 5장의 그 베드로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 떼들이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곳으로 몰려들 것을 알고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좀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용 중에 안 되는 거는 빼버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연주의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질 못해요. 하나님의 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남아 있는 건 뭡니까?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내용만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시기가 이제 합리주의적인 18세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9세기도 이제 말은 낭만주의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합리주의의 영향 아래서 얘기되어지는 낭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슐라이르 마허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르 마허인데, 이 슐라이르 마허는 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 sense of absolute dependence on God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그럴싸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자연인이 느끼게 되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뭐 두려움, 그런 감정,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종교의 본질은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고, 그럼 신학은 뭐냐? 바로 그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해석한 것이 신학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보통 자연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을 정리한 것이 신학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은 단순히 종교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 종교들, 유교, 불교, 이슬람 여러 종교들이 각자가 느끼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 그거를 가지고 신학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신학하고 종교학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종교 체험을 가지고 신학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하고 이 정통적인 기독교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그 시도를 했던 그 신학을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는 20세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정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 신정통주의가 등장할 때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자유주의는 인간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이적적인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빼버리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내재적인 경험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된다. 이 점을 이제 신정통주의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든지 루돌프 풀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유주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신학의 내용 속에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서 이제 신정통주의하고 정통주의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계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는 소위 말해서 실존주의 철학으로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관을 이야기할 때도 칼바르트의 성경관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글이다. 그러죠? 인간 모세가 썼다. 인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는 말합니다. 우리 이제 정통신학은 뭐예요? 인간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어떻게 보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유주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이 인간의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이 보통 때는 인간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존주의적인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크라이스트 이벤트, 이러한 그 실존적인 만남의 사건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보통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나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가르침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어떤 그 새로운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 리출이라든지 슐라이마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이런 그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이 미국의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부터 이제 그 자유주의가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에 그 20세기 초에 미국 기독교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 사건이 자유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유럽에서 신정통주의와 함께 밀려 들어와 가지고 미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국의 기독교회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올라와 가지고 세워진 교회죠.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회가 그러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토양 속에 있었는데 자유주의자들하고 신정통주의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배제시키고 이제 기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 그 논쟁 가운데에 이제 신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 처음에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오순절교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영국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밀려들어 딱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저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쓰여진 그 유명한 책이 그레이샴 메이첸의 쓴 책이죠. 크리스티애니티 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메이첸 교수가 이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Liberalism is not a kind of Christianity, but non-Christianity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자유주의는 비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자유주의를 막 문제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그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데에는 뭉쳤습니다. 하나로 뭉쳤는데 그 근본주의 안에 이제 두 갈래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신복음주의, 하나는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흐름으로 갈라져요. 여기서 이제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대주의자들도 있고 좀 보수적인 그런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이 사회가 아니다. 교회.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시키는 입장입니다. 또 반문화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는 다 멸망할 문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반지성적으로 학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학문 해봐야 이거 다 그냥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주로 이 신근본주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 예수님이 속히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워 가셔야 한다. 그 휴거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문화와 학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신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학문에 열심히 전진해야 된다. 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자유주의를 반대한 것은 동일한데 자유주의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그 태도가 하나는 반사회적인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천국을 바라봐야만 된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고 이렇게 나가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의 입장 중에 하나는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중심을 두고 조화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잘못 조화를 이루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의 반응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진화론을 상당히 배제시키고 이렇게 이제 갈등 구조를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화론을 좀 어느 정도 수용해서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를 충돌시키지 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는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진화론은 참 과학적이다. 또 창조론은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쉬웠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진화론도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창조론도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런 태도를 갖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택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화론도 거기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사실 과학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성경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방법에 보면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그 종이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은 뭐 처음에는 시조새가 있다가 뭐 독수리가 있다가 참새가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에, 창조기사에 의하면 그것이 동시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인간이 뭐 원숭이가 있다가 뭐 수천 년 후에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가 처음부터 딱 창조가 됐기 때문에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신근본주의하고 또 신복음주의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했습니다만은 신근본주의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신복음주의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학문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 좋은데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의 그 강조점은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이제 문화적인 사명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학문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항목으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와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듣고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실 텐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어, 몇 가지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의의 복음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류는 이제 복음주의를 좀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로 열린 복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 가보면은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복음주의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독일의 교단 중에 보면은 이 에반젤리칼 루테란 철치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이름에 보면은 에반젤리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단 안에 입니다. 네. 속한 그 분 중에 하나가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죠.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돌프 폰 하르낙은 교리사 학자인데요. 기독교 교리사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현재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 속에는 원래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이외의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허스크다, 껍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전해주셨던 그 기독교의 본질하고 껍질하고 이걸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교리사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껍질을 이제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는데 그 중에는 이원론,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적적인 사건도 이 껍데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거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런 거는 다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없었고, 나중에 후대에 에, 광신교도들이 첨부시킨 거다. 그래서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에반제리칸 루터란 철치를 생각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넓은 의미의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킬 때 에반젤리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오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건주의 전통이 있어요. 이 경건주의 전통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복음주의는 뭐냐?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주의적인 그 경험, 어떤 그 회심의 체험,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복음주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일평생 참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모니카가 죽은 후에 회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성경을 취해서 읽으라 이런 이제 에,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말씀으로 딱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다. 또 루터는 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고행하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회심했다. 뭐 웨슬리는 뭐 조지아 선교 가서 이제 회심의 체험을 했다. 뭐 이런
사람마다 이 회심의 체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경건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그 회심 체험으로 복음주의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주관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사회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신복음주의자들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어떤 그 사회적인 운동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류에서의 복음주의자들의 정의는 어떤 그 대사회적인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뉴라이트 크리스찬들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뭐 포르노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의 견해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한 15년 전에 미국의 LA 지역에 있었을 때 이제 경험인데요. 그 당시에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그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집회에 가장 그 앞장서서 어, 운동에 참여했던 그 무리들이 몰몬교예요. 몰몬교. 그러니까 이 이단이 이런 데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단순히 그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복음주의를 올바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리를 견지하는 자들을 복음주의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신앙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성경관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적 권위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성경 무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이 인간의 글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 무호를 부인하는 자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영국에 유행했던 그 이실론, 자연신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교는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벽에다 걸어놓은 벽시계와 같다. 벽시계는 뭐예요? 태엽을 감든지 배터리를 거기다 끼워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아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다가 자연 법칙을 심어 놓으시고 그 손을 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을 그대로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복음주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또 우리가 펠라기우스와 같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설주의자들, 케노시스 이론 전부 다 복음주의에서 떠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구원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주의가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라든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혹은 뭐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은 복음주의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그 결론을 내린다면 모든 개신교회가 다 복음주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몰몬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름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이신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종교는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구원론도 아까 얘기했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율법주의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있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현대 자유주의도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 율법주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또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데는 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상충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구원론을 얘기하는 무리들은 우리가 개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라기우스는 기독교회라고 자기가 말은 하겠지만은 원죄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 거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이 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말하는 그 대표의 원리를 이제 무너뜨리기 때문에 복음주의에서 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그 인죄론은 결국은 구원관에 있어서도 자력구원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면은 구원받는다. 이 자력구원론의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민중신학이 말하는 그 죄론이라든지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런 데서 말하는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거는 복음주의에서 떠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또 성경관도 아까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유주의의 그런 성경관이라든지 신정통주의의 성경관 이런 거는 다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음주의가 또 다 개혁주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예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루터교회. 루터교회도 복음주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모든 내용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교는 루터와 멜랑크톤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복음적인 루터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독일에 있는 에반젤리컬 루터란 철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신정통의 루터교회입니다. 이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루터교회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 성공회. 우리가 보통 앵글리칸 철치라고 말하죠. 또 다른 말로는 감독교회라고도 얘기하죠. 네. 이 영국 성공회는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종합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우 철치가 있고 하나는 하이 철치가 있습니다. 고교회, 저교회. 그래서 고교회는 좀 카톨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로우 처치가 바로 복음적인 영국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존 스타트 교수가 바로 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로우 철치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복음주의 안에는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철치,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알미니안 신학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이제 웨슬리가 원래 영국 성공회 소속이었는데 영국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적으로 감리교회를 세웠죠. 물론 이제 우리 개혁신학과는 이 제2축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순절 교회 또 은사주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이제 20세기 초에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은사주의는 20세기 중반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교회는 하나의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신학이 있어요. 반면에 은사주의는 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은사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도 있고, 장로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있고, 루터교 안에도 있고, 뭐 다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캐리스메틱이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속한 그 교단의 가르침 안에서 은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도 이제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을 지금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고,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연합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다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손잡고 방언하고 이제 예언하고 이렇게 은사운동을 같이 연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교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침례교회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침례교회가 좀 남부 지역에 교세가 크죠. 어떤 면에서 장로교회보다 더 큰 미국의 개신교 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침례교에서 이제 상당히 그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단인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그 페라철치 단체들, 복음주의 단체들이 있죠. 뭐 CCC라든지 IBF, 또 조이라든지 내비게이터 이런 그 대학 선교의 뭐 단체들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안에 들어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아니지만은 복음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이 개혁주의 교회죠. 개혁파 교회가 복음주의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또 쯔빙글리라든지 그 이후에 화란의 카이퍼, 바빙크, 미국의 워필드 뭐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개혁교회라고 할 때는 그 신학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장로교회라고 할 때는 그 장로의 그 정치제도, 장로교회의 그 정치제도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제 얘기하게 될 때, 이 개혁교회가 복음주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도 개혁교회가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들이 모여서 있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개혁 진학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주의자들은 비개혁주의다 이렇게 해서 배척하는 이런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개혁 신학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지만은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개혁 신학의 독특성은 견지하면서도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한 몸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인만이 아니고 성결교인도 예수님 믿잖아요. 순복음교회도 루터교회도 감리교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운동이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연합해서 해가지고 너희 교회 가까이 있는 불신자면 너희 교회로 가고 우리 교회 가까이 사는 초신자면 우리 교회로 오고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란시 쉐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이란 성경을 믿는 복음적 신자들, 이거를 이제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장로교 안에도 있고, 성결교 안에도 있고, 순복음교 안에도 있고, 루터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천하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비복음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장로교와 감리교와의 싸움이다. 뭐, 싸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형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혜로 해석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 차이점이 다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쪽 편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강의한 내용 중에 구원론 강의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교재 안에서 이제 2부에서 나오는 내용이 성화론이에요. 근데 그 성화론을 복음주의 성화론을 쭉 이제 취급하면서 그 앞부분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서로의 성화관이 다를지라도 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차이점이 다 극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지, 우리가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싸움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동지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의 그런 관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거기 적어놓은 것과 같이 그레이샴 메이찬 교수가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메이찬 교수가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Liberalism is not a kind of Christianity, but non-Christianity.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는 한 몸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거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is not a kind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한 종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아예 비기독교다. 그렇게 메이층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가지가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개혁신학의 원리라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서론 2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학서론의 중요한 그 주제는 신학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가지고 신학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서론에서. 그래서 이 성경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하게 되면은 그걸 강의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개혁신학의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항목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개혁신학의 원리를 얘기하게 될 때, 보통 이제 튤립을 가지고 얘기하죠. 칼빈주의 5대교리죠. 이 칼빈주의 5대교리를 가지고, 이 개혁신학과 칼빈주의는 이제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교리는 이제 그 뭐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뭐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뭐 성도의 견인, 이것을 영어로 첫 글자만 따면 튤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튤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1619년 돌트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미니우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17세기의 그 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튤립을 가지고도 개혁신화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인 설명이다.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쭉 제가 요 밑에 강의 안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그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이 첫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신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원리는 성경을 최고의 그 권위로 신적 계시의 권위로 받는 원리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신학 연구하는 자세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조금 다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종교개혁을 외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또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의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그 영감의 사실에서부터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헬라어로 세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님도 가리키지만은 숨쉬다, 내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breathing.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단어는 테오프니스토스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이 내쉬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내쉬어 가지고 작성된 책이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인간이 자의적으로 막 쓴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나오죠. 그 성경은 거기 이제 모든 예언이라고 말하죠.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기적 영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저자가 있고 신적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의 관계 속에서 기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인간이 쓴 게 맞아요. 바울이 쓴 게 맞습니다. 모세가 쓴 게 맞아요. 근데 그 모세나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의 기계적인 영감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 저자가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지식의 정도, 인간이 자라온 그 배경이라든지 특성, 그의 언어의 방식,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지만은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의 그 지식의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모든 그 기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영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바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불호한 책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불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오류가 발생될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의 책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의롭지 못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의롭지가 않은데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의롭지만은 전지하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실수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의로되 전지하지 못하니까 실수한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전제하지 못하니까 실수로 잘못된 진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지하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없는 전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의도로 하지 않는 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질문합니다. 물론 하지만은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선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오류가 없는 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에게 어떤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인간의 그 유한한 한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은 성경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 영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맞죠? 의로우신 분 맞죠? 전능하신 분 맞죠?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영감을 인정하고 성경 영감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의 불호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했던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종교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개혁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계시 말씀을 믿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개혁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신정통주의로 나름대로 무슨 방안을 내가지고 해결책을 내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성경 영감도 성경 불어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신학을 한다고 하고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인간의 종교적인 통찰력으로 세워나가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만이 이 신앙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나가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말하는 그 근거는 세 번째로 성경이 불호한 책일 뿐만 아니라 무호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불호하다고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성질의 책이다 하는 얘기고요. 무오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성경 안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성경의 권위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또 성경 영감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성경 무오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무오 교리는 원래 초대교회 교부들도 말하지 않았고 종교개혁자들도 말하지 않았는데 17세기, 18세기에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로저스 맥킴 이런 사람들이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무어나 성경 불어의 이러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 영감에 기초하여만이 우리가 개혁신학의 모든 내용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거부하고서 신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종교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신학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뭐 신본주의 신학,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또 오직 믿음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신학설론 2에서 성경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